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과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 나와 있는 연구 범위를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20절까지, 시편 145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요. 기억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9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8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찬양을 위한 조건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읽어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찬양이 가진 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난 중이라서 찬양이 더욱더 필요하죠. 기도를 찬양으로 읊조리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은 힘과 용기를 주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때때로 하소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찬미는 곡조가 있는 기도다. 네, 찬미는 찬양이기도 하고 하소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께 올리는 것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희비간에 다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형통하도록 주님이 보시는 시간에 응답하실 겁니다. 찬양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인은 쉼이 없는 찬양으로 즐겁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마음이 보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찬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인 제사, 예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고민입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라.
우리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찬송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로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점 부요해지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어서 그대의 간구에 찬송도 합하자. 증언보감 2권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20절까지를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었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0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다고 나오는데요. 6일 동안 침묵하며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마지막 7일째 7번째 날에 큰 소리로 외쳤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에게는 감성이 있으므로 즐거울 때 노래하기가 쉽습니다. 즐거울 때는 즐겁게 노래하고 슬플 때는 구슬프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언제나 즐거운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찬양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즐겁게 소리쳤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것을 7일간 돌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을 돌았고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교과 내용을 보아서는 이 외치는 소리는 기도의 찬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죄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른신의 고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할진데 그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의 의무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여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감사하는 정신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이 명상하고 회고해야 하며 비록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2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찬양하는 삶.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145편 읽어보라. 다윗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그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여러 시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 나타난 찬양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뭘까요? 네, 다윗은 진심으로 찬양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하겠죠? 교과는 찬양을 곡조가 있는 노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말을 항상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곡조가 있으면 더 좋죠. 때로는 시도 좋고 산문도 좋아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다가 외친 소리가 곡조가 있는 찬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광대하심을 그냥 외치면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이것도 찬양일 수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그런 고백을 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고유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월요일 교과책에 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읊조리더라도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은 기쁨으로 가슴을 채웁니다. 우리는 이 공고한 때에 기도와 찬양이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시는 권면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들려주라. 하늘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에서 반사되어야 한다.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져야 한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그 약속과 보증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치고 낙담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의의 빛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찬양을 통해 구원함. 교과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간수는 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그들이 부른 찬양은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도망치지 않게 하고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답을 한번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수로 상처를 입고도 찬양과 기도의 삶을 나타낸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모습과 대조하여 봤을 때 그는 구원이 절실함을 느꼈고 성령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함으로 귀한 영혼을 구원했던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대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찬양한다면 그것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찬양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는 언제나 천국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천국 분위기가 서려 있었죠. 사도행적 510페이지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셨다고 해서 이사야 43장 21절과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찬양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해주시는 권면입니다. 옥중에서도 찬양함. 그들은 여러 번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몹시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감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감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그들의 발을 나무 착고로 단단히 채웠다. 그러나 주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옥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므로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택하신 종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 초기문집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적을 물리치는 무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을 읽어보라. 큰 무리가 공격하기 위해 접근해 오는 것을 볼 때 그대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역대하 20장 3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반응을 통해 압도적인 상대를 마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좀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본능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히고 최대한 대비하려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교과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한 어떠한 영적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는 많은 사람을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작사가 오 헨리의 단편 경관과 찬송가라는 이야기는요,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을 줘서 좀 알려드릴게요.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이 있었는데 당장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돈도 없었죠. 그는 도로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늘 밤 하루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수는 이 감옥에 들어오려면 죄를 짓고 와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감옥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는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디선가 장엄하게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끌려갔더니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그는 교회 문 앞에서 귀를 대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경찰에 와서 교회 침입이라는 죄로 그를 체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 헨리 소설을 누군가 각색해서 간단하게 편집자가 새로 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제 소설은 주제만 같고 전개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사람을 감동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전쟁 때 찬송가의 위력, 2차 세계대전 때 찬송가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동받는 찬송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르시는 권면입니다. 특이한 전쟁 방법.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앞에 행하며 소리를 높여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선지자왕 2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9가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우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찬양으로 고난의 상황을 이겨냅시다. 찬양은 상황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 주십니다. 찬양이 삶이 되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합시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군가입니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찬양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10과 시련 중에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감사와 찬양의 말을 연습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찬양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약속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